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후위기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언적인 부분이라 제가 복음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징조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요일 휴업령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도대체 뭐죠?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전 세계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법령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뭘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사실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요일 법령은 사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가장 최후의 징조가 됩니다. 간혹 일요일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재림 교인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금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죠. 우리 기후위기와 일요일 협령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예언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유엔 70차 총회에 교황이 연설을 할 때 이게 2015년에 있었거든요. 9월 25일부터 27일 동안 미국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황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교황, 유엔 연설서 전쟁 막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또한 교황은 연설의 많은 부분을 어디에 할애했다고요? 환경 문제에 할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황은 지구를 창조주로부터 온 사랑의 과실로 표현하면서 인류에게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남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0차 유엔 총회에서 기후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이 환경회의를 모태로 해서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을 흔히 2030 아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30 아젠다는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유엔 총회에서도 발표되었던 사실이에요. 교황이 주도하는 거고요. 2030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유엔이 70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주요 의제는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황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거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속에서 탄소 중립이 나와요. 여러분,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이 뭐냐 하면 지금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뭐 하자? 줄이자. 그게 탄소 중립이에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제가 그대로 사진을 캡처해 온 것입니다. 화면을.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몇 년까지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뭐 했다고요? 결의한 거예요. 이게 2030 아젠다예요. 2030 아젠다는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유엔이 이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지구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뭐 하자는 거예요? 보호하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줄에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사회적 포용, 경제성장,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아우르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자는 이 의제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맨 밑에 줄에 탄소 중립에 해당하는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맞먹는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쳐서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뭐로 만들자? 제로로 만들자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에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탄소 중립이 이렇게 이슈가 됐었죠. 네. 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 목표는 뭐냐 하면 2015년 유엔이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인데, 여기에 교황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를 통치하는 목표를 사실은 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30 아젠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것이 바로 이 2030 아젠다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부를 재분배하자, 모든 사람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자. 왜요? 환경오염이 일어나니까. 기후위기를 통제하자, 도시와 기반시설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자, 바다와 토지와 생태계를 통제하고 관리하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것이 그 이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30 아젠다에는 17개의 의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 인터넷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빈곤을 종식하고 기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좀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13번에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 관리하고 육상 생태계를 보존 관리하는 이러한 17개의 의제들이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다 결의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인터넷 신문에도 보면 유엔 2030년까지 빈곤, 기아 퇴치 및 등 2030 지속 가능 개발 어젠다에 다 뭐 했다고요?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맨 밑에 줄에 잘 안 보이지만 맨 밑에 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빨간 표시가 나오죠? 제가 일부러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어젠다 계획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개개인이 지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천연자원에 대한 견실한 경영이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토대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보호가 목적이에요. 제70차 유엔 총회 개막, 지속 가능한 개발 조속 실현하자. 두 번째 줄에 빨간 줄을 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아젠다 2030 채택 목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30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유엔이 발표했고 교황이 주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인 할 메이어 목사님의 일요일 휴업령의 최근 동향이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좀 오래전에 한 설교이긴 한데, 그 설교에서 할 메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려면,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가 강요되려면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협을 받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위기적인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미국 정부와 바티칸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비밀리에 진척되고 여론의 입을 닫고 달리는 열차를 세울 수 없듯이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렇게 은밀하게 또 아주 신속하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려면 자, 미국의 종교단체와 미국 정부, 바티칸이 먼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과 바티칸이 언제 수교가 됐는가 하면 1984년에 수교했어요. 그리고 1991년에 두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총 맞았었죠. 그리고 92년에 동구 공사권이 싹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그걸 흔히 우리가 거룩한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교황은 이미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1984년에 바티칸과 미국이 수교되었고 91년에 공산권이 붕괴되었고 그 바티칸과 미국의 합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흔히 일컬어서 신성동맹이라고 제가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전 세계 그 종교와 바티칸이 이미 다 연합되고 있죠. 그걸 흔히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뭐 조라스트교, 개신교회 뭐 전부 다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려면 그다음에 첫 번째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협을 받는 위기적인 상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지구적인 위기 지금 뭘까요? 이게 자연 발생적이든 인위적인 조작이든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예요. 옛날에 그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2000년대 후반에 앞으로 몇 년 2015년까지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기후 위기는 조작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조작되었던 자연 발생적이든 전 지구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위기가 뭐냐 하면 환경 문제예요. 기후 위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 비상선언 촉구 및 2020 행동 선포 기자회견. 정부는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즉각 선포하라. 지금 우리는 이런 뉴스를 잘 못 봐서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기후 위기가 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상선언을 하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기후 위기는 재앙, 시민이 행동하자. YTN. 비상사태, 미, 유럽, 기후변화, 시위 물결 이런 뉴스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난립니다. YTN 사이언스 제가 이걸 영상으로 제가 받아놨었는데 혹시 이걸 영상으로 틀면 또 무슨 저작권에 걸릴까 봐 화면을 다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기상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강조하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까지다? 2030년까지다라고 세계 기상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면 기후위기가 조작되어서 2030년까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어떤 음모가 있든지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작년 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9년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8년 남은 것입니다. 이어서 2021년은 파국을 맞을 결정적인 해, 인류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유엔과 또 세계경제포럼도 그렇고 2030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음모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2030 아젠다는 교황이 주도하는 거고요. 유엔이 발표하는 것이고 이 2030 아젠다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를 개혁하자는 그런 운동이 지금 날립니다. 기후변화라는 참담한 비극으로부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선 지금은 모두가 뭐 해야 될 때다?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지금 뭔가 대책을 꾸미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이게 스웨덴인가 아마 아이인데 그 크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인데 제가 얼핏 뉴스로 듣기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뭐 이렇게 거론됐던가 봐요. 이 소녀가 환경 소녀로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인데 이 기후 위기를 막지 않으면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를 뭐 해라? 막아라.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 이 격앙된 표정으로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낸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 70차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있었는데 그보다 4개월 앞서서 교황이 어떤 회칙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일부러 구입을 했어요. 책값은 6,000원,
운송비 3,000원 해서 9,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제가 이걸 샀어. 한번 봤습니다. 똑같죠? 표지가. 네. 2015년 5월 24일 교황의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권위가 있는 교황의 발표문이에요. 그것도 어떤 종류가 있어요. 회칙은 최상급이에요. 라우다토 시. 아마 이태리어 같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찬미 받으소서인데 아시시에 그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이 한 무슨 그 찬가에서 따온 말이에요. 찬미 받으소서라는 말이.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으로는 246항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황이 만든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제1장은 더불어 사는 집에, 즉 우리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지금 보이시죠?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네.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 공공재인 기후, 물 문제,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피조물에 관한 복음, 신앙의 주는빛, 성경 이야기의 지혜, 세상의 신비 그러면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고 근데 여러분 제2장에서 교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빨간 줄 친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재화의 보편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사용 권리는 사회생활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2030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고 배급제 같은 그런 걸로 나간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게 그런 게 음모론이 아니라 교황의 생각이에요.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나와요. 찬미 받으소서에. 앞으로요. 여러분 빚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빚, 채무. 앞으로 이제 일요일 협령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사유재산을 몰수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3장은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 회칙은 한마디로 생태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기후 위기를 가운데서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 기후 위기의 근원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지구로부터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4장은 온전한 생태학에 대해서 다루고 5장은 접근법과 행동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이 여기에 다 뭐 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6장입니다. 생태 교육과 영성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맨 위에 줄에 빨간 줄을 한번 보시면 이 회칙의 마지막 장은 모든 사람을 생태적 뭐로요? 회개로 초대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뭐가 핵심 부분인가 하면 제 6장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제 6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기 1, 2, 3, 4, 5, 6번 보니까 빨간 칸을 넣어놨죠. 거기에 성사의 표징과 안식일 거행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7항입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새 창조의 맛배는, 여러분 맛배가 뭔지 아시죠? 처음 난 새끼 같은 걸 맛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처음 난 깐 알, 이렇게 병아리 이런 걸 맛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 뭐라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맛배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맛배는 주님의 부활하신 인성으로 피조세계 전체의 결정적 변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아가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다루는 게. 이 생태 위기로부터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인간의 활동을 공허한 행동주의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타적 개인적 이득만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끝없는 탐욕과 고립감을 막아줍니다. 안식일 율법은 이렛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찬례를 중심으로 하는 안식일은 주간 전체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자연과 가난한 이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고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자, 이 그림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제가 롯과 그 나오미 한번 말씀하시면 드릴 때 이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4일 날 교황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그 11월 달 유엔에서 있을 유엔에서 있을 그 회의에 자기들의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영어 있잖아요. 여기를 해석하면 왼쪽에 이렇게 나는데 2021년 10월 4일 바티칸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전례 없는 생태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 사인하도록. 11월 유엔에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해결책이 뭐냐면 그린 안식일, 기후 일요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를 쉬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산업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다 그랬습니다. 그 하루가 과연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이 되겠습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생태 위기를 이렇게 화두로 내걸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으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 생태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이슈의 목적은 다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제가 다시 빨간 줄을 넣어놨죠? 목적은 the object, 목적은 셧다운이 뭐냐 하면은 폐쇄하는 거예요. 스톱시켜버리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산업을,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왜요? 환경 오염이 된다 이거예요. 공장을. 원데이 어위크, 일주일 중에 맨날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 리듀스, 줄인다는 거예요. 오염물을 줄인다는 거예요. Let the planet rest.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 하도록? 쉬도록.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미받으소서가 2015년도에 나왔는데 여기 이 교황이 얼마나 인자하게 보입니까? 그죠? 저는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이 교황은 옛날 중세 암흑기 동안 538년부터 1798년 1260년을 우리 역사는 종교 암흑기라 그래요. 이 종교 암흑기 동안 교황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의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법안꾼이 교황이에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하 감옥에서 고문하고 죽인 게 바로 교황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짐승이 바로 교황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불태워 주겠습니다. 누가요? 교황이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중세 암흑기라 그럽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이 때와 법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변개시킨다 그랬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과 성경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로 바꾸었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은 아예 없애버렸고, 하나가 빠지니까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아홉째 계명과 열째 계명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만면에 인자한 웃음을 띠고 있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요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천주교회를 말하죠. 천주교회는 이 성경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고 그들 스스로 말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뭐냐 하면 어떤 베리칩을 이렇게 몸속에 넣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의 표예요. 즉 자기의 권위로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변개한 그들의 권위의 표가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지금은 일요일 지키는 게 짐승의 표인가요? 아니죠. 언제 짐승의 표가 되는가 하면 교황이 이런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이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도록 하는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렇게 법령으로 반포할 때에, 그때의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는 그때의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가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일요일을 존중할 수 없습니까? 그는 인간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자기의 권위의 표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 왜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교회 일치운동을 합니까? 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합니까? 왜 그래요? 일요일을 그들이 개혁하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이 주일 성수 문제를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일곱째 날을 지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강제적 법령으로서 일요일을 강요하게 될 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때 짐승의 표가 됩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왔는가 하면 다정하게 왔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그를 참으로 측은히 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그의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다정한 입맞춤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횃불과 검과 몽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피조물을 보호하자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진짜 목적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그 마지막 8째 왕으로 올라오는 세계의 통치자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교황의 목적이에요. 중세 암흑기 동안 온 세계의 왕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피해 죽였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교황의 목표예요. 지구를 보호하는 게 교황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다시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교황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정한 입맞춤으로 인류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의 입맞춤, 그 교활한 입맞춤이 바로 이 찬미 받으소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왕들을 굴복시키고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키고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8째 왕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그가 꾸미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경에 관한 대화, 상호 의존은 우리에게 소수 국가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세계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며 공동계획을 가진 하나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황이요. 최근에 있었던 환경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교황이 비판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여기 나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평화에서 시작하여 여러 교황님들께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세계 통치의 형태와 수단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황은. 중세 암흑기 동안 잃어버렸던 그 영화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류 공공재의 전체를 다룰 통치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인류 공공재가 뭐예요? 기후예요. 모든 생태계예요. 이 전체를 다룰 통치 제도에 대한 합의, 즉 누가 이걸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 여기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2030 아젠다는 정치적 의지, 환경을 위한 정치적 법령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인류 공공재는 자원, 물, 기후, 생물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지구 전체를 다룰 통치제도, 지구 전체를 통치할 정치체제에 대한 합의, 즉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합의하자는 거예요.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아마 교황이 나와서 한 말 같은데 제가 한번 뒤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적인 모임을 지지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교황이 말하고 있고, 나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러면서 이 교황이 지금 말합니다. 자기가 이 찬미 받으소서에서 자기가 말한 바와 같이, 제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말씀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 맥락이 필요하다.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이 천주교회의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교황이 말한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 회칙을 그들이 교육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목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하자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회는 사제들이 이거 교육한다고 난립니다. 우리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 맥락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이걸 다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적인 연대와 새로운 인본주의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맥락 말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444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스 비처는 1846년에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신교, 즉 개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인간적 두려움에 속한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힘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끌려서 진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배교의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다. 교황이죠.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의 간 길을 다시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강제적 수단이에요. 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 엄청난 분열과 극심한 분쟁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이 모든 맥락에 우리가 연합하자는 거예요. 교육연맹을 형성하여 성숙한 교인들을 교육을 통해 배출하고, 네, 세계적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다 동의하자는 거예요. 세계가 여기에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행성맨들과 우리의 공통된 집 사이에 연맹이 형성되도록 말이다. 인류 가족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로 다 모은다는 거죠. 그죠?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공권력으로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여러분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 미래 세대에 교육하는 주요 분야의 두려움 없이 이 변화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명분을 한국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꾀하려 할 때 내세우는 합당한 구실이나 이유가 명분이에요. 지금 교황은 일요일을 강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명분이 뭔가요?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가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후위기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뭘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생태적 죄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죄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생태학살은 대기, 토지, 수자원의 대량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생태적 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집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생태적 이 공동의 집,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가야 되는데 그 종점은 바로 일요일 날 산업을 폐쇄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일요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가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 되는가 하면 생태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교리에 의해서 생태적 죄로 규정되었고 교황이 다시 중세기의 그 권한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자기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가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환경 문제에 단호한 프란치스코 교황, CPBC가 아마 그 천주교회 자체 방송 같아요.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교황 2015년 6월 첫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발표, 지구 고통 성찰과 생태적 회개를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긴급히 호소합니다. 생태학 위기에 응답하십시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산업 폐쇄 일주일 중 하루 2030 아젠다에 응답하지 않으면 생태적 범죄자가 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온 세상의 저주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데는 동참하지만 일요일을 강제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구를 구하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그리고 선량한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긴 하지만 교황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우리는 사회의 가장 큰 복지, 지구를 구하자는 운동에 반대하는 원수처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법, 짐승의 법을 강요하기 위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선량한 운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처럼 다정한 표정으로 마치 가난한 이들과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울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다정한 입맞춤 뒤에는 횃불과 검과 몽치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쫙 엄청나게 뜹니다. 천주교회는 인간 발전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주도를 하는데, 찬미 받으소서 반포 이후 2020년 5월 해칙 반포 5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를 기념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의 해가 끝나는 2021년 5월 24일부터 7년 동안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에 우리가 돌입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8년까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030 아젠다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2021년부터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7년간의 찬미 받으소서 7년 실천 여정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CPBC, 그러니까 천주교 방송에서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를 지금 진행했다,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도 개막 미사예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자 하는 그 개막 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동참하는 뭐라고요? 캠페인이에요. 2028년까지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념 미사입니다. 이용훈 주교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뿐인 지구, 공동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태 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학교와 소공동체 레지오 마리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 단체 교육에 이런 주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교회 건물 건축에도 태양, 바람, 수력, 지력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기술이 접목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획기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지구를 살리려는 선의를 가진 모든 분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이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는 그 개막 미사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진인가 하면, 이 개막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서울 명동성당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인데, 제가 그 한 컷을 딱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 뒤에 뭐라고 써져 있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뭐 어떻게 하자,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2030 아젠다는 예언 성취와 관계없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교황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교황과 그의 모든 하수인들이 2030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다 날립니다.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인가 하면 저 녹색 옷을 입은 분이 어떤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회 사제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찬미 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을 교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주 교회의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교황청에서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찬미 받으소서 특별 기념회와 그 다음 이어지는 7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7년 여정 끝에 우리가 지구를 구하고 뭐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희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희년이 뭐예요? 안식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일요일에 나타나 있잖아요. 모든 산업을 쉬고 폐쇄하고 셧다운 시키고 일요일에는 우리가 뭐 하자? 쉬자. 이에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교회, 여러분 보편교회가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도 보편교회와 한 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회는요, 이걸 실현하는 것이,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 활동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도 사제가 지금 교인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우리가 앞으로 7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바로 이것을 그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톨릭 신문의 그 컷을 제가 이렇게 캡처한 것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첫 해 세계교회의 모습은 기후위기는 생존위기다. 절박함이 세계를 움직인다. 지금 아까 할메이어 목사님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려면 첫째로 전 세계적인 무슨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요?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 기후위기가 위기 상황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은 이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생존위기라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걸 제가 컷을 달리해서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6일 교황청에서 열린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3주년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공연하고 있다라면서 그 밑에는 또 무슨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의 첫 해를 지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동의 집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신앙인들의 절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 난리예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한 데 이어 신앙인들이 장기적으로 지구 살리기에 나서도록 7년 여정으로 초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찬미 받으소서 액션 플랫폼을 2021년 11월 14일 개설하고 모든 교구와 본당, 수도회와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주교회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지구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고기를 덜 먹어야 하는 이유 알고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운동이 일어날 거냐 하면 고기 먹지 맙시다 하는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빌 게이츠가 뭔 얘기 했냐면 메탄가스 때문에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이 메탄가스를 내뿜는 주범이 소다. 소가 자꾸 빵구 낀다 이거예요. 소가 메탄가스 자꾸 빵구를 뿡뿡뿡뿡 키니까 이 메탄가스가 지구를 덮어가고 지구가 뜨겁다.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농심에서 나온 그 광고 제가 여기 늘려다가 안 넣었는데 그거 아세요? 어떤 이제 그 뭐죠? 그 피 흘리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왜 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좀비. 그 광고에 좀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가는데 좀비들이 하게 막 따라와요. 그 사람이 막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광고에 그렇게 나와요. 막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집에서 그 와이프가 뭐 하고 있냐면 그 대체육 있죠. 대체육. 실제 고기 말고 대체육으로 고기를 이렇게 대체육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좀비들이 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뭘 이게 대체육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좀비들이 대체육을 맛보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뭐 이거 닦고 하는 그런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고가 왜 나온지 아셔요?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요, 대체육 그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린리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력하여 은행을 통해 탄소 발자국 추적.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 말씀드릴 때도 앞으로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의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그런 앱이 개발돼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오늘 뭘 먹었고 어디에 뭘 타고 갔고 자가용을 타고 몇 킬로를 이동했고 전부 다 추적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후위기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은행을 통해서 할까요? 모두가 싸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생태학적 영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캐나다의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앞에 WEF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을 말하거든요. 뒤에 배경에도 나오죠. 개별 탄소 발자국 추적기 개발에 대해 자기가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다 기록으로 남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분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덕배칠러 목사님이에요. 이 덕배칠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지난 9월 10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청년 재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날을 정하였다. 그날은 2020년 5월 14일이다. 아까 이거 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나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에서 이걸 설명하시면서 언급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회칙이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덕배칠러 목사님 꽤 유명하죠. 그분이 이 찬미 받으소서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한 회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교황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아 자신 아래 두는 것입니다. 덕배칠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교황이 왜 이런 걸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내느냐는 거예요. 찬미 받으소서 목적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아 자신 아래 두는 거예요. 그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량한 모습으로 오죠. 입맞춤으로. 전 세계적인 지구촌이라고 교황이 말하는데 전 세계적인 지구촌이라는 표현은 세계적인 법령을 미화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덕배칠러 목사님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길이죠. 교황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급작스러운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2030 어젠다를 말하고 앞으로 7년 동안 2028년까지 뭘 하겠다고 해서 2028년에 꼭 예수님 모시고 2030년에 예수님 모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또 이런 말 하면은 어떤 주정교회 강목사님이 글쎄 2030년에 예수님 모신다 했더라.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교황의 의도에 맞추어서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황이 이러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2030년 혹은 7년 여정을 통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목표가 산업을 폐쇄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가 전 세계의 통치자로 올라오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그들이 7년 여정을 시작하고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세상에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언이 신속하게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은 계시록에서 예언한 8째 왕으로 올라오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농사 때문에 밭에 나가 일을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다면 밭 파셔야 됩니다. 밭 파셔야 돼요. 그거 안 파시면 여러분 구원 보장 못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말씀도 가까이 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농사 줄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교황은 날짜를 정해놓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 각성하시고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